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욥기를 이전에 많이 읽었지만 그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내게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좀 많이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요 근래에는 금요일마다 이사야서 이제 맥주악기 강의를 하면서 이사야서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하듯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는구나. 저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욥기를 공부하고 이사야서를 공부해서 읽기는 읽었을 텐데, 그래서 내 자신이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욥기 구조를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마귀와의 이와 같은 대화, 그 다음에 마귀가 욥을 대적하고 그리고 결국은 패배하고 하는 욥기 전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미 1장, 2장에 다 요약이 돼서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에게 이제 책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38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논쟁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체 일의 결론을 내리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욥과 친구들이 이제 논쟁하는 게 3장부터 37장까지 있는데, 논쟁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1차 논쟁이 3장에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차 논쟁이 15장에서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3차 논쟁이 22장에서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욥을 대적하던 이 세 사람들 옆에서 답답하게 느끼던 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32장에서 3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면 1장부터 14장을 했어요. 특별히 3장에서 14장을 몇 시간에 걸쳐 살펴봤어요. 다시 말씀드려 1차 논쟁을 이제 끝낸 겁니다. 그 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 세 사람 1차 논쟁이 이제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가 죄를 져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그냥 초지일관 세 명이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욥이 이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14장에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너희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전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알아야 되겠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누군가, 어때요? 사람이 누군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깨끗한 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라 그래요?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그 끝난 다음에 욥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한테 아뢰죠. 내가 죽은 뒤에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죠?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욥기 14장까지 해서 1차 논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차 논쟁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2차 논쟁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부터 14장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생기는 그런 고난, 이것 뒤에는 마귀가 있을 수 있구나. 그렇죠? 마귀와 그의 쫄자, 마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배웠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가 신실하게 인내하며 고통을 참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는구나, 이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고 앞으로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말고는 욥기에 다른 내용은 없는가? 이거를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단순히 어떤 인간들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 이것만 주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를 적어도 42장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안에 인간에게 그냥 삶 살아갈 때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이걸 주려고만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거거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몇 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보존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손에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특별히 2차 논쟁에서는 복음의 관점에서 욥기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복음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욥기로 잔인한 종교 시스템 부수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차례대로 나와서 욥을 정죄했어요. 그렇죠? 정죄한 내용은 뻔한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많은 심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로다가 욥을 이렇게 위압을 이렇게 가하면 욥이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자기들에게도 미안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돌아갈 줄로 알았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욥이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모든 거 너희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심판 자리에 가서 하나님하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막 화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논쟁 됐을 때보다 이제 여기 15장부터 나오는 2차 논쟁을 저와 여러분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욥을 모질게 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질게 말을 하는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고정된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그렇죠?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아닌 거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근데 욥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욥을 더욱더 모질게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내용이 이제 2차 논쟁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걸려드는 거, 이게 자가당착이에요. 자, 그러면 바꾸어서 지금은 괜찮지만 만일에 이 사람들에게 병도 찾아오고 아이들도 죽고 뭐 지금식으로 하면 교통사고도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들 주장하는 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다.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에게 그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아이가 미국에 갔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20살 돼서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자동차 사고로. 근데 그 교회는 이제 귀신을 쫓는다는 이런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하여튼 뭐 감기가 들든 병이 생기든 교통사고가 나든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교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분이 덜커덩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나서서 뭐도 하고 다 그러는데 지금 20살 아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더구나 미국 갔다가 자동차 운전하다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 신학에 따르면 저주를 받은 건데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들이 과연 저주를 받았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아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때부터
골똘히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떤 신학을 세우는 이 신학이 과연 맞는 신학인가 하고 골똘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더니 성경이 지금까지 보던 거하고 정반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축복을 받아서 잘 되고 하는 것만 눈에 보였는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책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통받은 거예요.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곧바로 그 교회를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좋은 말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욥에게 위로가 안 된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 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코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코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어 이건 기둥 같기도 하고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영 다르잖아요. 꼬리도 조그맣고 이렇게 둘둘 말려 있고 근데 꼬리를 이렇게 만지고 나서는 코끼리는 꼬리 이렇게 생겨갖고 그렇죠. 코끼리는 이렇게 둘둘 말린 꼬리 요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전체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본인들이 체험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이걸 알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멀리서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거 이거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지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 이런 일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 사람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잘못하고 욥은 잘못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엘리바스가 나와서 주장하는 거 1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먼저 4장에서 5장에 나왔습니다. 그 4장에서 5장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 그 내용을 가서 보면 그 안에 그래도 욥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 욥을 이렇게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 읽어보면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15장 한 장, 이 안에 몇 절까지 있냐면 35절까지 있는데 이 35절까지 나와서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차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가 욥기 4장 7절에서 8절,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망한 걸 보니까 너는 죄가 엄청 많은 사람이다. 이게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이미 1차 논쟁을 통해 욥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15장 엘리바스의 그 2차 논쟁 가서 읽어보면 그의 주장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더구나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매몰차게 욥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에는 한마디로 욥 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6절을 한번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을 말하며 동풍으로 자기 배를 채우겠느냐? 그가 무익한 이야기로 변론하겠느냐? 혹은 아무 효력 없는 말로 변론하겠느냐? 쭉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동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풍.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막에 살고 있어요. 사막에서 이 동쪽으로 가면 그러면 진짜 엄청난 그런 광야 사막이 나와요. 사람이 좀 시원한 모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동쪽에서 바람이 온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 뜨거워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는 그런 바람이 지금 동풍인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이 저 사람을 죽이는 동풍이라고 지금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는 헛된 지식을 말한다. 너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거 들어보나 마나고 헛된 지식이다. 3절에는 무익한 이야기다.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러면서는 4절에 가서 욥을 비난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둔다. 욥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호소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하기를 그만둔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러면서 욥을 비난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엘리바스의 그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고 의인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벌하신다.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의인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식의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번영신학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거, 하여튼 감기 하나 걸려도 귀신이 하든지 하여튼 나쁜 일이 생겨서 고통받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걸 마귀의 번영신학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마귀의 번영신학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번영신학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세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한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들 속에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그런 사람들보다 멀리 떠나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면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건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얻으려고 자동차도 뭐 좋고 뭐 집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게 오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온 그런 목적이다 이러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저와 여러분이 겁을 줘서 말을 잘 듣게 합니다. 그렇죠? 말을 잘 듣게 겁을 줘서.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용돈을 주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이런 방식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말 잘 듣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들어서 중학생 이렇게 되면 이거 통해요, 안 통해요? 용돈 조금 준다고 말 듣고 그런 거 이제 안 통해요. 아이들이 커지면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돼? 그 나이가 점점 커지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말을 들어야지. 그죠? 무섭게 하고 돈 주고 이건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자, 이집트 땅에서 이제 구출해냈어요. 이건 나이가 어린 상태, 아직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예요. 이건 말을 듣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에게 이들을 인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구름이 있고 불이 있고 그냥 막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임재를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으니 너가 가서 혼자 가서 다 율법 받아오라. 이렇게 해갖고 모세가 그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은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자, 이런 가운데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가서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두려운 것은 이제 봤으면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졌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여전히 이거 하면 복을 주고, 그렇죠? 저거 하면 벌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가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것저것 다 관두고 예수님이 3가지만 묻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셨어요. 딴 거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저와 여러분 여기 오늘 사랑침례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세요? 두려워서 섬기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세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자동차 주고, 저거 하면 하나님이 애들 대학 보내주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세요? 아니면 안 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섬깁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여러분? 사랑침례교회 오시는 게 좋습니까? 예. 이게 좋아서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무서워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3 친구들은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는 거다. 이거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자기 말로는 이제 안 되니까 7절에서 이제 10절에는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제 나이로 누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만들어졌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들었느냐? 그래서 내게만 지혜가 있게 하느냐? 일단 7절, 8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너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깨닫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참 조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심히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쯤 된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 욥이 살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한 200세 정도 살았어요. 200세. 이런 상태에서 아마 욥이 한 50, 60세 이렇게 됐으니 욥의 아버지는 뭐 90세, 100세 됐으니까 욥의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120세, 130세, 150세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아버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그러면 지혜로워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완고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을 안 듣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야. 나이가 들면 무조건 똑똑하고 나이가 들면 다 판단할 줄,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 면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죠? 나이가 든 것이 지혜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13절에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업신여기냐. 똑같은 이야기 드디어 이제 반복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 자, 읽습니다. 제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15절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나는 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백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는 다 더럽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이야기 이제 보면서 엘리바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예요. 세인트. 사도 바울도 성도고 우리도 성도고 그렇죠.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성도고 노아도 성도고 그렇죠. 모세도 성도고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이걸 성인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서 성도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세인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아브라함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훌륭해도 하나님 노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훌륭해서 이집트 탈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만큼도 모세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요만큼도 신뢰하지 않는다. 엘리바스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신뢰하겠어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창조물, 이 창조물에는 요만큼도 신뢰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를 두지 않는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신뢰를 하지 않는데 천주교라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본인들끼리 성인을 만들잖아요. 그게 세인트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세인트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천주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세인트, 성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인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의 어떤 공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성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목사를 하나님이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어도 실제 하나님 자신은 부모든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런 면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 욥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14장에 가서 보니까 4절에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답이 뭐예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쇠퇴되는 그 순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엘리바스의 결론이 17절에서 이제 35절에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결론이 이제 긴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바스가 욥과 이제 논쟁을 했던 5장 17절에서 26절 거기 가서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쭉 언급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는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악한 죄인은 이런 심판을 받고 이런 심판을 받고 이런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여기 17절에서 26절에 하나하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7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리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러면서 18절에 이거 사실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 말이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조상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고하였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여.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게 뭐야? 자기를 지혜로운 자라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죠? 내가 지혜로운 자인데 내가 이거 어디서 받았냐? 저 노아의 홍수 그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거기 살던 노아 할아버지하고 여기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와서 전달해 준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니까 너 자신을 낮추고 내 말을 꼭 들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사악한 자의 운명이 이렇다. 20절.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그는 자기가 어둠 속에서 돌아올 것을 믿지 아니하고 칼이 그를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욥 너는 칼을 지금 받았으니까 사악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고통과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긴다. 그 이유가 25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강하게 하여 전능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악한 자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 26절, 27절에 그가 그분께, 하나님께 달려든다는 거예요. 막 욥이나 하나님께 달려들어 그분의 목과 그분의 방패들에 새긴 장시계까지 막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기름으로 자기 얼굴을 덮고 자기 옆구리를 기름진 겹살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배를 불리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죠? 그의 재산은 지속되지 못하고 그가 자기 재산을 땅 위에서 완전히 늘리지 못한다. 욥이 지금 다 폭삭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사악한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33절에는 또 자식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터이지 그의 가지가 풀이지 못하리니 그는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설익은 포도를 흔들어 떨어뜨릴 것이요 올리브 나무처럼 자기의 꽃을 떨어뜨린다. 이게 막 자기 자식들 다 죽음을 통해 잃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34절에 35절,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되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들은 불로 소멸되리니 그들은 해악을 수태하고 헛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예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바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악하게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롭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 여러분, 이 인생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정말 이 말이 맞는가?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최고로 악한 자인데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잖아요. 2,500만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기 중국의 시진핑 이번에 황제가 되려고 법 다 고쳐갖고 죽을 때까지 이제 주석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 옆에 푸틴이라는 사람 이번에 또 6년 대통령이 또 돼서 말 그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당하고. 맞습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꼭 맞지는 않아요. 꼭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이거를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그래야 이 이야기의 핵심을 여러분과 제가 잘 파악을 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자,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저와 여러분이 멀리서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야,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섬기네. 그렇죠? 저렇게 섬기니까 복을 받나 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신학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신학을 가지면 그러면 예수님 헛믿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로 두고, 그렇죠? 자기들보다 덜 행하면 저 사람들은 악한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이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 보니까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반대하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또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저주의 말씀을 퍼부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종교인이에요. 그 종교인을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위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속이 완전히 썩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니까 엘리바스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 또 욥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분 구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래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 딱 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종류가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에 심지어 박하 여기에 요거에도 10분의 1을 내가 꼭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회한 이 죄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욥기와 비교를 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 이 복음서하고 연관이 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기뻐하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욥기에 대한 이해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2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종교적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더 중요한 걸 무시하는 거예요.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하여튼 조그만 거 하나, 식물 하나라도 하여튼 이렇게 채집을 하면 그거 10분의 1을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 사람들을 올바로 판단하는 거, 그렇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 이런 건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종교인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나와 있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처럼 가서 예수님 전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실은 막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사람이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렇죠? 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워한 행위 종교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큰 정죄를 받는다. 15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자식.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지옥자식이고 이렇게 해갖고 너희가 개종시킨 그 사람은 2배나 지옥자식이 되도록 어떻게 말하면 위선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와 같은 위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쭉 여태까지 살펴보면서 그러면 종교와 종교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자비해요. 무자비.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욥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세요. 욥이 지금 죽을 지경이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잃고 정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열흘, 한 달, 1년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얼마나 무자비한가. 종교인이 되면 무자비하다. 두 번째,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요것밖에 못해? 두 번째 특성이 뭐야? 남하고 비교해갖고 남을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나는 11절 이만큼 하고, 건축헌금을 이만큼 하고, 나는 일주일에 3번 교회 오고, 넌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이거 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남을 정죄하는 그 일을 해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의롭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의를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심지어 구원도 주신다고 하는 이 행위 종교 시스템이 이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도깨비 방맹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표현했어요.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다. 자,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그게 맞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사실 없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까놓고 보면 다 죄덩어리잖아요. 다만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의 이 패부, 이 안에 있는 속중심,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더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더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은 더럽지 않다. 욥은 더럽고 우린 더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종교 시스템을 버리고 복음 시스템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으시지 죄인들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그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깨달으러 하나님이 욥기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거,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로, 그렇죠? 욥을 매몰차게 이렇게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의 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종교와 종교인을 타파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누가 의인이 되느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는 걸 깨닫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극도의 노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냥 성경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 종교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듯이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누구와 똑같아요? 욥의 세 친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과거에 내게 이득이라고 했던 것들, 그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손실로 여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다 손실,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엑설런트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똥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 이 세 사람의 의는 율법에서 난 자신의 의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거기서 오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 둘러싼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의로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누더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더기. 우리의 의는 누더기다.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 게 이 누더기가 엄청난 보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말. 나는 어떤가? 자꾸 이거 당신한테 하는 말에 이거 하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당신한테 하는 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어떤가? 나만 보자는 말이야. 딴 교회 이런 거 얘기할 거 없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뭘 호소해요? 하나님, 이 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 시스템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아시죠? 이거 틀린 거 하나님 맞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가 제 죄인임을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실, 하나님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걸 호소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절, 나를 능력 있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사역, 그렇죠? 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것이 틀렸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 이게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게 최고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했구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한 게 그게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그런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 죄인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욥기를 주신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정리하면서 혹시 내가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종교 시스템에 갇혀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면 첫째, 구원 못 받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종교 시스템에 가득 차면 옆에 있는 사람들 피해주는 사람이 돼요. 아우, 저 사람하고 얘기가 안 돼. 자꾸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가정에도 불행하고 교회에도 불행하고. 그래서 종교 시스템을 타파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안에서 가하며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남의 고통에 참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